잘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내시는 장면과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 이기게 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핍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났지만 그 여정을 떠났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뭡니까? 2절이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다투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불평을 터뜨리면서 모세에게 이 문제를 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다툰 것, 이 불평한 것이 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불평했던 것이 원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못마땅한 상태, 편안하지 않은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불평이 우리 속에서 순간순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을 방치하게 되면 원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원망은 뭡니까? 못마땅한 상태 때문에 미움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불편한 상태나 못마땅한 상태가 아니라 그 불평이 커져서 원망하는, 그래서 증오와 미움과 의심과 그 안에 악한 생각들이 싹트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원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물이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부족한 거예요.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 불평을 자라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불평을 가만히 놔두고 그것에 내 생각을 그대로 방치시켜 놓으면 그것이 더 커져서 사람을 향한 원망,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 그 불평들을 말씀으로 끊임없이 억누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을 방치하면 그 불평이 내 감정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들어오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원망은 더 악한 생각으로 퍼지는데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모세가 직감한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의 원망이 커져서 모세를 돌을 던져서 죽일 만큼 그들의 생각이 극도로 악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내 속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 이 불평의 감정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 방치되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결국은 내 삶을 잠식해버리고 우리 삶을 악하게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백성들이 엘림에서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회복하시는, 치료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아요. 그렇다면 채우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더듬어 본다면 우리 어떤 상황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 없는 상황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직은 이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일 강을 쳤던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암시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석을 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건조한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명령입니다. 이에 불가한,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명령대로 행했을 때에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기 힘든 삶의 말씀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기 힘든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반석이신 예수를 붙들 때에 그 반석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샘이 터져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삶의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조한 사막, 황량한 벌판 한가운데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불평하며 원망하며 쓰러져 죽어가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고달픈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생명샘을 터져나와 그 생명샘의 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3일을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갈증은 오직 예수로 인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갈증이 해갈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8절이에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갑자기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사건 뒤에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내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그때에 때때로 영적인 강력한 공격이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반드시 시험 들 일이 생겨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에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은혜의 사건 뒤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뒤에 처음으로 치르는 전쟁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젊은 장정들이 나가서 이 아말렉과 싸우는데요. 모세는 뒤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근데 그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기도하러 올라가겠다 이 말이죠.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 이 손은 기도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손을 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의 손을 떨구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 젊은 장정들은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모세와 또 아론 그리고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뒤에서 기도로 중보로 돕는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아론과 훌도요. 한쪽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팔을 잡아주는 겁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할 때 막 승리를 하는데요. 점점 팔이 아파하고 피곤해지니까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이쪽 저쪽에서 팔을 잡아 들어줍니다. 모세가 어느 손에 지팡이를 들었을까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론이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었다면 아론의 팔이 더 아팠겠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저쪽으로 좀 옮겨달라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자기의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나가서 싸워야 하고 누군가는 오른쪽에서 누군가는 왼쪽에서 지도자를 붙들고 함께 중보해야 하며 모세는 그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역할은 다 다르고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명신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다르고 우리가 맡은 사역이 다르고 우리가 맡은 역할이 다 다르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행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며 강력한 영적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기서 일하고 나는 여기서 일해야 되는가?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가 하는 일 보잘것없는 거야.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대단한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단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승리의 비결은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고
모세의 기도의 손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업할 때, 학교에 나가서 공부할 때 그 자녀들이 승리하는 것은 부모의 기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목회자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중보의 기도의 용사들이 성도들을 그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비밀이고 기도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승리를 맛봤다면 그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에 빠지고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승리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더 겸손해지며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도의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맛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알기만 하면, 지식으로만 알기만 하면,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맛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맛볼 때에 우리의 기도가 신이 나죠. 그리고 더 깊은 기도, 더 집중하는 기도, 더 많은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두 사건이 동일하게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나죠. 그런데 앞서서 사건에서는요, 백성들이 누구와 싸웁니까? 모세와 싸우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는 누구와 싸워요? 아말렉과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싸움의 대상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성도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영적인 공격을 해나가는 영적인 전초 기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는 광야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함께 성령 안에 연합하여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갈 때에 교회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착각합니다.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과 싸웁니다. 구역 안에서 싸우고 난리 버거지를 피우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싸워서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요, 명확합니다. 그것은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러나 사단은요, 이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을 혼란을 줍니다. 영적 교란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내가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반목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구역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분열의 영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 안에 모든 분열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을 대적해야지.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누군가 사람이 죄를 지어도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고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통과할 때, 십자가를 깨달을 때 싸움의 대상, 우리의 적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싸움을 싸우는데요, 모세 혼자 이 싸움을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의 동역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기도로 서로 도와야 돼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론은 잘 알잖아요. 아론은 잘 아는데 훌은 도대체 누구냐? 성경에는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에 보면은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 인물이 등장하긴 하는데 갈렙의 후손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을 잘 이게 제작했던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할아버지라고 소개되는데 이 사람이 훌이 모세의 팔을 잡았던 훌과 동일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이 훌이 미리암의 남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훌이 누구의 자손이고 어떤 인물인지를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베일에 감춰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훌이 기도의 용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24장입니까? 거기 가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아론과 훌이 그 백성들을 지도했다. 그렇게 성경에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훌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세를 도왔던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훌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지 잘 모릅니다. 출신 배경이나 그의 족보나 가문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기도의 용사라고요. 어쩌면 그는 무명의 용사입니다. 다른 인물들처럼 잘 알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모세 옆에서 모세를 보좌했다면 정말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잘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어떤 배경, 출신, 어떤 스펙, 경력들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누구였든 누구의 조상이며 누구의 자손이었든 그는 모세와 함께 적 그리스도격인 아말렉을 도말하는데 기도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는 것이 가장 복될까요? 가장 영광스러울까요?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야. 그분은 늘 기도하셨던 기도의 용사야.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도 그거죠. 기도해서 큰 사람이 되었고 기도해서 성공했고 기도해서 능력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만 기억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훌과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오늘 말씀에 또 동일하게 르비딤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고요. 또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 동일하게 등장하는 도구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매개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홍해를 가르셨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요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팡이를 잡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라도 모든 해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모세의 지팡이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다 얼굴을 다르게 하고 와요. 근데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주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죠.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마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건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함께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혐오하시는 분이에요.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의로 여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는 거죠. 자신이 가장 미워하는 죄, 자신이 가장 증오하는 그 죄를 함께 할 수 없는,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분이 죄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에 대한 미움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간을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은 상황,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전쟁의 상황, 그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늘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인생의 실패와 절망스러운 사건과 때로는 죽음이 닥쳐와도 주님 안에 거하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끝까지 지속하십시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지금도 지속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런 민족, 국가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 대적과 싸우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기도에 손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중보 기도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라파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은 지원한다, 서포트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르비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원하셨습니다. 지원 사격을 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놓지 않을 때 영적인 르비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영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안을 열어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죽음까지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어떠한 상황도 환경도 육신의 질병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깃발을 흔드는 여호와 니시의 선포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